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일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쉼터 마포 평화의 우리집에 머물던 길원옥 할머니가 퇴소를 결심하고 지난 11일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양아들인 황선희 목사가 길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는데요. 쉼터 평화의 우리집은 이제 빈집이 됐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마포 평화의 우리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1일 퇴소했습니다. 한 식구로 지내왔던 고 이순덕, 김복동 할머니를 차례로 먼저 보내고 길 할머니도 최근 마포 쉼터소장 손모 씨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결국 거처를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6일 손 소장이 숨진 뒤 양아들인 황선희 목사가 정의원 측에 자신이 길 할머니를 직접 모시겠다고 밝혀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지난 2012년 서울 명성교회가 마포구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정의기억연대의 사용권을 기부해 마련된 평화의 우리집. 할머니들의 입주 이후에도 명성교회는 수년간 생활비와 쉼터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꽃다웠던 시절 일본군에 의해 찢겨진 몸과 마음, 긴 세월이 지나도 그 아픔을 씻을 수 없었던 할머니들은 교회의 섬김과 지원 속에서 함께 평안과 감사,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인네들끼리니까 또 밥 먹을 때도 좋고 괜히 만나면 좋은 거예요. 또 만나면 서로 반갑고 즐겁지. 싸울 일이 없죠 뭐. 쉼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인권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길원옥 할머니. 최근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길 할머니가 느껴야 했을 안타까움의 크기는 그 누구라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빈집으로 남아있는 평화의 우리집.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해 보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2020 민족화해주간을 진행합니다. 교회협은 6월 15일부터 10일간을 민족화해주간으로 지정하고 예배에 도움될 설교문과 기도문, 연대사 등을 발간해 예배와 성서 공부 시간에 관련 자료를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작성한 설교문을 통해 애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룬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한반도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워싱턴 DC 국가대성당에서 열리기로 했던 연합예배 등의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교회협 측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합심기도운동 등 일정을 오는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공유를 통한 경험을 확대해 나가는 게 트렌드가 됐는데요. 공유 예배당은 어떨까요? 오늘은 6교회가 예배당을 공유하고 있는 르호봇 코워십 스테이션이라는 6교회가 속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김포 명성교회 김학범 목사,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박경철 목사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저도 생소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공유라고 하면 어떤 두 사람 이상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 공유 참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미국이나 한인 교회들은 뭐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게 많이 되어지는데 자 흔하지 않은 풍경인데 우리 김 목사님 어떤 개념이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목회적인 직관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네. 이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제 그 임파워먼트 시대를 넘어서 네. 또 그것들이 이제 연계하는 네트워킹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공유의 시대가 되었다. 네. 쉐어 피리어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대로 이제 카 쉐어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코워킹도 있고 이게 다양한 공유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아직 생소한 거죠. 이것을 저희가 한번 교회에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외국의 교회는 이제 기존 교회가 있는데 이제 다른 그 교회들이 들어와서 이게 함께 예배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중립지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코어 워십 스테이션이라고. 네. 마치 이제 기차역과 같은 것이고 네네. 공항과 같은 곳을 이렇게 중립적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그 중립지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현재 루어벗 코어십 스테이션은 건물 7층에 60평 공간에 채플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래층 6층에 이제 30평의 갤러리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주일에 9시, 11시, 또 1시, 3시, 5시, 7시 이렇게 6번으로 나뉘어서 1시간 예배드린 교회가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한층 내려가서 네. 갤러리와 커뮤니티 공간에서 이제 교제하고 그 다음 교회가 또 네. 그 7층 채플에 와가지고 다음 시간을 하고 이렇게 6번의 예배를 갖다가 네. 한 장소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만 좀 이렇게 다르게 배석했네요. 네, 장소는 똑같고 장소는 똑같고. 네네, 사용을 네. 다른 교회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이 배경 네. 이 어떤 거였습니까? 배경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네네. 정리를 해봤는데 성경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네. 재산을 팔아서 이제 서로의 필요를 나눠준다. 네.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저희 교회가 작지만 재산을 매각해서 그것을 선교비로 작은 교회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네. 세상도 이렇게 공유하는데 우리 교회도 많은 섬김을 넘어서 공유의 시대에 접어드는 게 좋겠다 하는 사회적인 네네. 변화에 대한 응전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이게 개인적인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1993년부터 98년까지 명성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김삼환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과 도전이었는데요. 그 장학관을 짓는다든가 네. 또 선교사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든가 제 표현대로 하면 마실 물과 마중물을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저한테 그런 도전이 됐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네네.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과 함께 예배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으로 이제 응용을 한 것이고 네네.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김 목사님 굉장히 저도 생소한데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소관 또 목회자의 목회적인 관념 중요한데 이게 교인들과 이 커뮤니티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째 막상 해보시니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뭐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네. 또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네.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관망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뭐 어느 시내 어느 분야나 다 비슷한 건데요. 네네. 저희 교회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독특한데 첫 번째 제가 이제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네. 이제까지 이제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네. 교인들이 이제 그 정책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정책 주도권을 또 목회자가 이렇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잘 따라주는 편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그 변화에 다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네. 그 두려움들 이후에 결과가 좋았죠.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교회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저희는 겪지 않고 네. 한마디로 연착륙을 한 셈입니다. 네. 잘 적응되어지는 그런 네. 과정 속에 있네요. 네네. 자, 그럼 이런 부분을 6교회가 지금 함께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에 참여한 목사님들 또 교인들은 특별한 사연들 다 있을 것인데 박 목사님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네. 대부분 여기 지금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10년 이상 현장 목회를 가지신 목사님들이고요. 네네. 특별히 이제 뭐 건물 중심이 네. 아닌 그 사역 중심의 목회를 갈망하던 그런 다 네네. 목사님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자꾸 하신 그 아버님부터 저희 형제들 가족들이 이제 12명이 서울신대 이제 동문이고요. 네네. 9명이 다 사역자고, 또 아버님은 성결교회 부흥사셨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존 목회를 한 22년 하고 개척도 개척교회도 2년 하고 가정교회도 2년 하고 또 의도치 않게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도 2년을 제가 생활을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목회에 대한 많은 낙심도 했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새로운 도전을 좀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하던 차에 이 루어봇 코어십 스테이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도약과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그곳에서 함께 이제 커뮤니티를 하면서 6교회가 공동체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아마 그 교인들의 함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걸 끌고 가는 목사님 리더십이 중요할 텐데 아마 남다른 목사님들 신앙의 고백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의도했던 만남은 아닌데 네네.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6명의 목회자가 모였습니다. 네네. 교단도 다르고 목회의 색깔도 다 달라요. 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이제 순수하고 우직하게 네. 그 사명의 길을 지키면서 걸어왔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참여한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2명의 성도를 가지고 7년 동안 목회하면서 현장을 지킨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요. 네네. 또 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한 목사님은 자신의 그 사제를 다 털어서 선교비로 한 정말 수억 원을 쏟아가면서 결과는 뭐 미미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지켜오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모두가 참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삭같이 참 순수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그 목적 아래서 사명을 지켜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성경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신학교에 따라 교단에 따라서 울타리도 다르고 제도도 방향도 다르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된다고 하는 게 참 의아스러운 모습인데 자, 중요한 교단이 다른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 목사님? 예. 근데 교파가 다를지라도 네네. 어쨌든지 우리가 주님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 찬송 그 가사처럼요. 그래서 네네. 그 한 몸을 완성해 나가는 그 마태가 봤던 예수, 마가가 봤던 예수, 누가가 봤던 예수, 요한이 봤던 예수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네. 결국은 사도행전에 이른 것처럼 네. 지금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교파가 다르지만 2020년에 이런 사명 행전을 네. 써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 전통관에서는 정말 너무나 생소한 근데 본질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김 목사님 이제 이런 걸 예배 드리고 그다음 파트는 또 내려오고 뭐 건물을 이제 혼용으로 함께 사용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어떤 우리는 그 공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육 공간, 커뮤니티 공간, 뭐 나눔 공간 이런 게 부족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그게 이제 코워십 스테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제 공간을 공유한다는 그 표면적인 우리가 이해와 또 개념이 있는데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이제 이면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간 중심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공간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대면 사회에 맞는 비대면 형식의 그런 이제 목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치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지에 이제 온전한 예배당이 없지만 이제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이제 개별적인 소그룹에 네네. 또 비대면의 관계들을 해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소적인 그 제한들은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제 그룹이 크지 않으니까 네네.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같이 가서 한 10명 정도의 공간에 모여서 네네. 함께 커피 마시면서 거기서 소액 홍보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아웃소싱 능력을 이제 더 갖게 되는 그래서 네. 장소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집단화된 것보다는 개별적인 소그룹 중심, 개별 중심 이렇게 패러다임 쉬프트가 되는 것으로 이제 커버된다고 봐야죠. 자, 이런 공간 우리 박 목사님 한번 제가 여쭤볼 텐데 이 공간 부족에 대해서 한번 자, 이날 보면 주일날 그래도 이 교파를 초월한 성도들이 이제 예전에는 자기 교인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친교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폭넓은 쪽으로 이 커뮤니티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 목사님 실제적으로 한번 그런 곳에서 목회하고 교인들과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 공간 부족 문제 어떻게 느끼시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공간 부족 문제는 느껴지지 않는 게 네네.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7층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네네.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6층 커뮤니티 룸으로 내려와서 네. 1시간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고 뭐 다시 소그룹 모임을 하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큰 문제는 없고 또 지금 장소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예. 그쪽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아웃소싱의 개념으로 네네. 커피숍 같은 데서 이런 네네. 작은 모임도 갖고 성경 공부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서서히 연착륙되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실험적인 단계라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이제 실험이 잘 되어져서 한국 교회의 어떤 경험의 모습도 방향과 비전을 정말 제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어지는데 우리 박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변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개척교회라든지 미자립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자립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 현장에서 없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어려움인데요. 제 생각에도 이제 한국의 많은 그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특히 뭐 숫자적인 면으로 따진다면은 뭐 6만 교회 대비 한 4만 교회는 앞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문 닫게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하는 말처럼요. 교단별로 우리 한국 교회 교단별로 이 코어십이 확대된다면은 참 작은 교회들의 어떤 디딤팔이 되고 또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저도 앞으로의 목표가 저도 작은 코어십을 해보는 게 저의 또 작은 소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우리 김 목사님 이런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건물을 유지하다 보면 비용적인 것도 많이 들고 특히 요즘 언론에서도 뭐 개척교회라는 용어를 쉽게 일본 언론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위기라는 얘기를 일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공동체를 하면서 어떤 이런 것도 좀 쉐어 나눔이 가능한가요, 목사님? 어떠신가요?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힘을 합쳐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방송 오기 전에 한 300만 원 월세를 내던 교회가 네. 폐지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300만 원이 아니라 네. 50만 원, 100만 원으로 같이 십시일반해서 이런 코워십 이 공간을 한다 그러면 그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꼭 대형 교회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또 네. 교단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누군가 이런 것에 도전과 감동이 있는 사람이 네네. 또 그런 교회가 네. 이렇게 마중물을 준비해서 그 네네. 마중물을 갖고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는 작은 삼각교회였지만 교회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매각한 반 정도를 지금 이 코워십의 선교비로 네.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마중물을 네. 이렇게 이제 대는 역할이고요. 네. 이제 각 교회들은 그 마중물을 가지고 저마다의 사역들을 또 이루어가는 그런 협업의 형태, 일종의 같이 협력의 형태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도전, 어떤 새로운 길을 저는 간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많이 바뀌고 오늘도 제가 언론에 잠깐 이야기 보니까 앞으로 AI의 개발로 발달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의 49%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질 텐데 이 코로나19로 교회도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보면서 교회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날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제는 뭐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 또 예배의 의미, 또 성도의 의미, 또 신앙의 본질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각 교회와 또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는데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두 분에게 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신앙의 본질과 예배를 찾아야 될 건가 한번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지역과 상황에 따른 변화들은 아마 코로나19 못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러나 그 상황과 조건은 변했지만 기독교는 복음의 진리성을 절대 잊지 않고 네. 한결같이 저희에게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 맞이한 이 코로나의 위기나 또 아니면 목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것들은 다 조건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어떻게 거기에 잘 맞춰서 대응해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본질을 더 찾고 또 우리가 더 활력 있는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향한 사명의 행전, 소원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한결같이 다 같이 나가는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도전의 길을 제시한 우리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바라본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 지향의 목회를 네네. 다 해왔다라고 보는데, 저는 교회의 본질은 성장 지향이 아니라 네. 존재 자체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두고 네.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 가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마지막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전파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어떻게 보면 살아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믿음을 위해 가는 길은 뭐 다양한 여러 길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위기란 말도 많이 쓰고 예배 또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신앙 자체가 뭐 카타콤도 가장 어려울 때 신앙이 빛났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때 두 분의 신앙의 도전이 한국교회 새로운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위가 어두울수록 빛이 잘 보이듯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신앙의 힘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 뜨거워져야겠습니다. 시청의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